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의 기간이 무려 430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준비하신 지도 8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사장 가문의 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가 애굽 공주 손에 의해 구출받고 애굽 왕궁에 자라나는 그 시간을 거쳐서 80여 년간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손을 대시는 그 10가지 재앙이 베풀어지는 그 기간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좌불안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너희들 때문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것이 우박으로 인하여 다 못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 국민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일제 36년 동안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을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을 그 고통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생활적인 것, 아마 모든 방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더 수십 년간을 더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한 그때부터 왜 이렇게 더 애굽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아마 그런 하소연도 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행하시겠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명령대로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애굽에 있는 위의 왕으로부터 그 뒷집에 숨어있는 일하는 여인의 첫 아이까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생축의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아이가 있을 텐데 그 처음 난 아이는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가정의 모든 집에 곡성이 울려 퍼지겠다.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은 싸움에 나간 군사들 중에서 일부일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슬픔을 당하는 가정, 죽음을 당하는 가정은 10분의 1도 채 안 될 겁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죽는 장수들, 군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큰 부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치료만 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 얘기하신 것은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있는 개라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고를 하고 그 다음 날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며칠을 기다립니까? 14일을 기다립니다.
애굽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장자 그 가정에 곡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 예고를 바로 앞에 가서 하고 나서 14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이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거를 자기네 집 인방과 문설주에다 전부 바르게 됩니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2주간이 지난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였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디에서 애굽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또는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험악한 분위기가 아마 14일 동안 그 애굽 전체에 지배하고 흐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주 그 긴장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애굽 전체에 죽음의 정적이 내려깔린 그 분위기 속에서 몇 사람들이 문을 삐껑 열더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양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고 불을 펴가지고 그 고기를 태우는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애굽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우슬초로 찍어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다 쫙 바르고 문지방에다 바르고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겠지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의 심정이 돼서 애굽에 있는 음식을 먹고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잡고 그 고기에 불을 피우고요,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다 쫙 바르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그 서양에 있었던 그 백인과 흑인의 갈등 전쟁, 그건 아마 저리 가라였을 겁니다. 그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애굽 사람들의 미움과 원망도 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미움과 원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태워 냄새를 피우고 그 양의 피를 찍어다가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나를 죽이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애굽 사람의 원망과 불평을 내가 그대로 감당하겠다는 건데, 저 사람들과 내가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9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애굽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했다가 또 11번째 재앙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또 당분간 머물러 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다가는 우리는 애굽에서 살 수 없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합리적인 처세술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더 지혜로운 논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피를 발라서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애굽에서 좀 지혜롭게 처세술을 발휘해서 요령껏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좀 지혜롭게 요령 있게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처세술을 발휘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용주의적으로 해석하는 학파들이 있어요. 성경을 현실에 맞게 실용주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그 서구 미국 쪽에 있는 성경 해석법의 하나인데요. 성경을 우리 인생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의 매뉴얼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전부 그렇게 문자적으로 다 고리타분하게 믿지 말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성공의 디딤돌로 성경을 텍스트로 쓸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세상에서 풍요롭고 세상에서 이해하고 접목해 나갈 수 있을 만한 매뉴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거보다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메시지를 찾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생활에 아주 성공해 나갈 수 있는 논리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공하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논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피를 바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애굽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리 봐도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너희들에게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 속한 자냐 아니면은 나에게 속한 자냐. 너는 세상에 속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냐. 너는 세상의 처세술을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 논리를 쫓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바 신앙 고백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세상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일사각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이 목숨인데 이 목숨을 위해서 세상 것 여전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목숨 가져가시는 것인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 감옥에 잠시 풀려 나오는 그 목사님을 보고 그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남편에게 따뜻한 그 숭늉 한 그릇 떠드리지 못하고 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승리입니까? 그 한마디를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승리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나온 것입니까? 그 질문이죠. 그 질문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돌아오는 주일날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 라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순교의 결심을 한 설교죠. 그리고 다시 스스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감옥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그 옥중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공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회사원들이 처음 입사할 때 입사 서류에다는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신우회 모임을 하면은 절대로 신우회 모임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사 카드에는 기독교라고 썼지만은 적당히 회사원들과 회식도 즐기면서 한 잔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에는 담배도 한 대 펴야 되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우에 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찍히게 되니까 행동이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신우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신우회 가입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의정부에 있는 한전 그 지사에 가서 신우회를 한 3년간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신우회 회장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는데 신우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편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받아 누린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고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공포하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지금 이 죽음이 깔려있는 그런 정적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 여러분, 이것이 곧 순교적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은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올라갔습니다. 동일한 신앙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불이익을 오히려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때 누가 우리를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여러분 곁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하는 것은 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6월절 규정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한 마리의 양이 많으면 옆집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그 집에서 식탁 공동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데리고 오는 그 집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43절 51절 우리가 이제 다음에 묵상할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이 6월절이 지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략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방인들, 본토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류민들, 품꾼, 무려 한 5, 6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본토인이다 그랬어요. 본토인.
이 본토인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애굽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안에 모여든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때로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원수들, 또 자기가 일시키던 품꾼들, 여자, 남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론적인 신학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혈통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그 피공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믿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미리 복음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의 율법이나 혈통이나 우리의 전통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사람의 구별 없이 이 복음을 믿고 피의 공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론과 함께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때로는 이방인이요, 때로는 품꾼이요, 때로는 남자요, 때로는 여자요, 때로는 본토인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한 가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한 형제 된 것은 내게 어떤 장점이나 내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이 선물 속에서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대신 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게 어떤 큰 장점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피의 공로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함께 구원받은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